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수양이와 함께 한 해를 보내고 또 수양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말씀에 젖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5일 날 미국 달라스 수양회 목사님과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주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한 6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인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미국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구원을 안 받아요. 너 구원도 안 받는데 뭐 하려면 미국까지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 따라오지 마라. 아니, 꼭 같이 가고 싶대요. 그러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같이 따라왔는데, 미국에 와서 달라스 수양회 때 제가 복음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스에 와서도 변함이 없어요. 아주 오래 만난 친구라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자주는 못 만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겨울에 자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마치고 또 한국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그래, 집으로 잘 가라 그랬는데 또 수양회를 따라온대요. 구원도 안 맞는데 수양회는 뭐하러 와? 오지 마. 그런데 아니, 수양회를 또 따라간대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전혀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제 이런 걸 원사이드 러브라 그래요. 이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 참 희한하죠.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국도 따라오고 수양회도 따라오고, 내가 오지 말라고 막 나 너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는데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겨우 이제 좀 떼놨어요. 이제 좀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친구 이름이 감기입니다. 제가 하여튼 1년에 한두 번씩 감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미국 가기 전날 밤에 이게 막 목이 아프기 시작해.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또 비행기 타고 긴 시간 가서 복음반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까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나 싶었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복음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도우시고, 갔다 와서도 이제 코가 좀 안 좋고 또 목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듣기도 많이 좋아졌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고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온 지 한 1년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재작년 4월에 대구로 이렇게 와서 한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갔나. 막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대구로 이렇게 사역자 이동 공문이 떴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뭐 큰 교회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뭐 지역장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아유, 내가 대구 와서 어떻게 이 대구 교회에 감당을 하겠나. 대구에 또 링컨 학교도 있고, 또 이 지역 교회들도 많고, 또 우리가 중미 지역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중미 지역에 또 선교사들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담스러우면 왜 부담스러운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부담스러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 대구 교회가 왜 그렇게 부담스럽냐. 제가 이런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도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 이제 어떤 상태를 보시고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대구에 가서 네가 뭔가 잘해가지고 네가 한 일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부담스러워. 네 능력을 보여주고 네가 잘한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구원도 그랬듯이 구원이나 사역이나 신앙이나 네가 잘한 걸 나한테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걸 네가 보는 게 신앙이야. 네가 잘한 것, 네가 열심히 한 것, 네가 애쓴 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종교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걸 너는 보면 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대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대구교회를 얼마나 위하고 내가 대구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일은 내가 하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돼. 그런데 거꾸로 네가 일한 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 여러분, 사탄은 천재적인 사기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마음에 어떤 관념을 심어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한 12년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침례교를 한 3년 다니고 장로교를 9년을 다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은혜를 입을 거야.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선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한자로 이 위선을 보면 이 위자가 거짓 위자인데, 거짓된 선, 이 거짓 위자는 사람인 자와 할 위자가 합쳐진 게 거짓 위자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된데,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하다고 믿고 있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자기가 거짓된 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내게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고 간음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간음을 했고 율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눈으로는 이 말씀을 보지만 마음에는 어떤 관념이 있느냐 하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면 정죄하지 않을 거야,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여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전혀 반대죠.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한 12년을 다니면서 내가 잘해서 선을 행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지,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그 생각 하나가 내 영혼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 자신의 근본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선을 행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실제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보면 선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하여튼 정신없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도 우리 윤상혁 형제님 간증을 하셨는데, 사실은 형제님이 간증하기 전에 이제 자매님이 오빠 이야기를, 오빠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오빠 이야기를 살짝 해줬어요. 오빠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어렸을 때. 오빠가 무서워가지고 막 오빠 곁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빠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오빠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번 수양에 오셔가지고 순한 양처럼 변해가지고 그 호랑이가 양에게 이끌려 가듯이, 이제 동생이 오빠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복음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가세요, 또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끌려 오는 걸 보면서 자매님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무섭고 말 붙이기도 어렵던 오빠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호랑이 오빠가 순한 양이 돼서 동생한테 마음을 열고 동생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아마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님 간증할 때
제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우리 윤상희 자매였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오빠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우리 오빠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간증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이번에 수양회 다녀오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수양회 초청한 분들, 구원받은 분들 간증을 쭉 올렸는데 그렇게 간증이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번 수양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이현영 형제님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모임을 거의 빠짐없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작년에 수요 예배, 주일 낮 저녁,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오고, 그래 어제 이제 이성희 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형제님이 차를 좀 태워주겠다 그래 같이 가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제님, 기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위해 주시고 그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 잘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는 일 잘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이런 거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형제님,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막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해야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뜨겁게 하려는 그런 마음, 물론 뜨겁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뜨겁게 기도해도 되고 간절히 기도해도 좋지만 뭐 굳이 간절한 마음 그거 이제 없어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할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뜨겁지 않은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왜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면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자기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신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잠언 18장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이 의인이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형제님,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날 예고도 안 하시고 대표 기도를 시키시는데, 기도를, 남의 기도는 가끔 들었지만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 그러시니까 앞에 나갔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를 구원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씻어준 데 감사를 쭉 이야기하고,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 기특하다, 아이고 그래 이쁘다 그러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한 번은 이제 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대덕 수양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수양관 주변을 쭉 돌아보시면서, 아직 형제자매들은 이제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데는 불이 켜져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불이 안 켜져 있는데, 목사님 걸어가시다가 우리 걸어가면서 좀 기도하면서 가세.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이제 짧게 몇몇 번 기도를 하시는데, 몇 목사님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 형제자매들이 마음쏟아 인도한 분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쭉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걸어가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수양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 수양관에 불이 밝게 켜지고 있는데, 이 수양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수양관에 불이 밝게 켜져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두운 가운데 수양관 불빛이 밝게 켜져 있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등불이 계속해서 환하게 빛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기쁘게 들으셔요. 하여간 지난 한 해 새로운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더하여지고, 또 이번에 수양회 마치고 우리가 이제 설거지인데 저는 조금 이제 늦게 내려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좀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 설거지 하는데 또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 갔는데, 형자매들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하영 자매님이 아마 이번에 수양에 처음 참석하셨을 텐데 막 형자매들하고 같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됐구나. 자매님이 구원받고 모임에도 늘 함께 오시고 수양에 와서 설거지 하는데, 저렇게 또 설거지 하는데 막 얼굴이 너무 밝은 얼굴로 기쁘게 또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새로 구원받은 분들, 또 작년에 몸이 아픈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또 건강하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박순덕 모친 트루 스토리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앵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오늘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 모치님 트루스토리 이제 한번 이래 공연을 했는데, 우리 사역자님들 트루스토리 좀 어땠습니까? 대구 트루스토리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는데 대구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너무 지독한 대구 사투리는 조금 빼고 약간 표준화된 대구 사투리를 좀 섞어가지고, 이게 서울 사람들은요 이 대구 사투리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되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앵콜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이거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녁에 다 오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모친도 정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신경외과, 한방 여기저기 다 가도 머리가 아픈 게 안 낫고 길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가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오늘도 저래 예배 시간에 너무 건강해 와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제가 가만히 올해 한 해 돌아보니까 병이 나은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노혜경 자매님이 무릎 수술을 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 수술하고 난 뒤에 무릎이 아픈 것보다도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수면제 처방을 받았는데, 수면제를 이틀을 먹어도 전혀 잠이 안 오고, 이 무릎 수술하고 굉장히 아픈데 다리가 아픈 것도 더 고통스러워요. 열흘 동안 잠을 거의 못 잡아요.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수면제를 이틀 동안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종의 기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겠다 싶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 열차 타고 서울 가는 중인가 그래가지고, 자매님 나중에 제가 전화로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잠을 너무 편하게 푹 잘 잤습니다. 오늘 막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잘못하면 새벽 기도도 참석을 못할 뻔했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잤고, 그래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자매님, 지금도 잠을 잘 잡니까? 예, 요즘은 잠을 너무 잘 잡니다. 그래 또 우리 유순희 자매님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들었는데, 또 막 머리가 아팠는데, 자매님 잠깐 나오세요. 예, 나오셔서 그 머리가 아프다가 나은 간증 한번 짧게 하면, 예, 얼른 나오세요. 그래서 자매님이 머리가 그렇게 아픈데 낫질 않아. 간증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앞에 나가서 좀 간증을 하려니까 약간 좀 기회가 잘 안 맞고 이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래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머릿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싹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머리가 말끔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참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 정말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일하시는 간증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 이제 우리 자매님 직접 나오셔서 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간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좀 가까이 예. 가까이 오시. 예. 2년은 채 못 됐고 1년은 넘었는데 정말 그동안 이 앞에 단상에 나와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게 참 오늘까지 이래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 종교를 하나 찾으려고 한 47, 8년을 불교와
기독교를 안 간 데가 없이 다 갔습니다. 사람이 위에 이렇게 있다가 땅에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 찾으려고 사실 한 50년 가까이를 불교도 다 가보고 기독교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남녀 호령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봤는데 거의 7개월, 8개월 만에 자꾸 제가 마음이 안 와닿아가지고 이 종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한 50년 가까이 헤매도 마음에 차는 종교가 없어서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거 가방을 메고 먹을 걸 조금 손녀가지고 이제 운동화를 좀 다녀요. 시간이 짬이 나면은 다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엄마들이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게 앉아 있는 분들이 더러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한테는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하고 먹는 걸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빵 좋아띠 같이 먹읍시다 하고 제가 말을 걸고 이래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났는가 봐요. 어릴 때 자랄 때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칭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촌에서 가면서. 근데 그 마음이 종교를 내가 하나 맞는 걸 못 찾으니까 제가 계속 잘 살았으면은 안 찾았겠지요. 근데 너무 힘든 시간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그러면 암 걸린 모자를 이렇게 쓰고 딱 보면 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암이 걸린 사람.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또 해주고 제가 40년간 아니면 38년 동안 이런 병을 앓았습니다 하고 대화하고 다독이 주고. 그리고 한 여인네는 굉장히 힘들어 얼굴이 노랗게 막 노란 털이가 숭숭한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가 아픕니까? 언니 저는 간암 사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배가 이만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뭐 먹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내가 이걸 먹어보니 나는 이렇게 괜찮는데 아이고 막 언니 카네 아웃할게 아웃 한번 먹어봐라. 그럼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딱 보시디는 저를 불러요. 절대 저분은 손대지 마세요. 큰일 당합니다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안 믿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야 사람이 많이 아프면 옆에서 다독여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거를 주지 마라 하겠네. 장모님 병 나고 부분 중심으로. 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 머리가 지금도 아마 이 흐른 자국이 좀 있습니다. 2년이 채 안 됐지만은 힘든 게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반틈 쪼개가지고 이쪽도 아프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아픈 눈물도 나고 이랬는데 그 참 우리 목사님이 한번 잠시 우리 박상태 자매님 계시죠?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하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나빠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서 처음 받아봤거든. 그런 기도를요. 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막 찬바람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머야, 그래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이 앞에 나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뭐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길로부터 이 머리 아픈 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자매님 여러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방황하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자세하게 긴 시간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 일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몸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료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다 불러내려 그러면 불러내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 김미숙 자매 정말 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5년 동안 받고 병원의 우울증 약을 5년 동안 먹고 있었는데 교제 1시간 딱 받고 내 생각을 딱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자매님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지내는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 이연아 자매님은 폐쇄공포증 참 이 또 별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어디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제가 한번 서울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서울까지 가시면 긴 터널을 몇 개나 지나겠나? 터널을 지날 때 얼마나 답답하겠나? 여러분 자매님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서울은 내가 가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아이고 목사님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나? 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게 바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교제를 쭉 하면서 자매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매님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말씀 듣다가 아이고 내가 서울 가는데 목사님 서울 가다 터널을 지나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문제 단번에 끝이 난다고. 그 자매님이 말씀을 듣고 딱 벗어났어요. 그래 한 번은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님이 터널을 통과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상 없구나.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요즘 얼마나 건강한 마음으로 밝게 지내는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그 생각에 잡히면 고통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최은숙 자매님 간증도 듣고 여러분 몸의 병,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몸의 병, 마음의 병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물질에도 하나님 많이 도우신 거예요. 헬렌 자매님 간증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자매님이 수입도 줄고 나이도 들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짐 형제님이나 나중에 누가 하나 먼저 죽으면 어떻게 살지?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가 원래 작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 물질을 다 못 채울 것 같아. 재정 맡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원래 작정한 물질 절반만 좀 드리자고 그래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는 짐 형제님이 나 그거 아멘이 안 된다. 나 마음이 편치가 않다. 하여튼 자매님이 내가 그 형제님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제 영어로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하여튼 내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무슨 not comfortable 그랬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편하다고, 아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왔는데 그날 이제 제가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자매님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말씀을 받아야지 뭐 각오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고 난 뒤에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 와서, 이번에 달라스 가지고 헬렌 자매님 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헬렌 자매님 동생입니다. 그러냐고.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오늘 각본이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죠. 예. 그래 자매님한테 이제 동생한테 전화 와가지고, 언니야, 미국 정부에서 연금 신청을 하래. 이 자매님 미국에 있을 때 10년도 더 됐는데 연금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안 됐는데 갑자기 연금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 이제 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신청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대요. 연금 신청을 새로 하라고. 뭐가 잘못됐냐고, 잘 안 되느냐고. 그게 아니고 당신이 신청하기 2달 전에 미국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금을 2배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8월부터 연금이 이제 매달 들어오는데 연금을 언제 넣어주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미리 미국에서 넣어주겠다고 날짜보다 앞당겨가지고 연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연금이 1년 동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종신연금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발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자매님 모든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진짜 연금을 받는 게 불가능한데 말씀을 마음에 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무 은혜롭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다음에 물질이 좀 필요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물질이 이렇게 필요한데 여러분 물질 좀 교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공지를 했는데 자매님이, 목사님, 교회가 좀 물질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도 작정을 당겨서 미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형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편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우리 짐 형제님이, 그래 여보 내년에 우리 작정할 거 미리 당겨서 좀 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흔쾌히 그러라고. 세상에 제가 사역하면서 내년에 할 작정을 당겨가지고 미리 선물하는 작정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박호우 형제 진짜 빚이 많아서 아버지가 막 사업한다고 빚이 다 막 빚을 산더미처럼 지어놓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때 박홍 형제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얼굴도 잘 모르는 형제가 와서 교제하러 왔는데 제가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으로 박형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한다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빚을 한 8천만 원 탕감받고 또 7천만 원 탕감받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너무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인데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고, 그래 박형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빚은 절대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붙들 게 없어가지고 말씀만 붙들고 기도해오고 있는데 남은 빚도 탕감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영재 어머니 되는 우리 김미경 자매님이 뭐 잠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호욱이가 그 뒤에 또 한 번 더 탕감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물어보면 아마 한 번 더 받았을 겁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또 7천만 원을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와와 자매가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해가지고 늘 짐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시험을 쳐서 국적 취득 또 너무 은혜롭게 하고 그 국적을 취득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된 그 감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고 춥고 배고프고 저는 막 몸도 약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갑자기 기가 쑥 빠져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고 길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우리 집에 가가지고 한규 엄마요, 한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누워있는데 그래 빨리 가보시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아들이 길바닥에 누워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들쳐업고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때 하나님을 안 믿고 저를 문지방을 베고 누우라 그랬어요. 그래 문지방을 베고 제가 누워있는데 왜 누워있는지를 몰라 했더니 어머니가 문지방 베고 누워있으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가가지고 막 바가지하고 칼을 하나 가져와갖고 열십자를 꺼가지고 대문 밖으로 막 칼을 휙 집어 던지면서 어세 물러가라 하고 하여튼 귀신이 우리 아들을 지금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막 바가지 하나 가져와갖고 그 바가지에다 칼로 막 열십자를 긋고 막 칼을 대문 밖으로 휙 집어 던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생각하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에 막 일제시대에 태어났거나 여러분 막 6.25 전쟁통에 태어났으면 제가 어째 살겠습니까?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전쟁 끝나고 태어나도 학교 갔다 오다가 힘이 없어가 길바닥에 쓰러져가 누워 있었는데 전쟁통에 태어났으면 제가 아마 그 통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태어난 시대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말리아나 이런 데 막 IT 같은 데 태어났으면 여러분 인생 막 쪽박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은 진짜
몸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빚도 해결해 주고 연금도 주시고 여러분 국적도 주시고 죄도 씻어 주시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번 수양회 때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 막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임민철 목사님 복음반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또 실버 대학에 오는 분들이 복음반에 와가지고 구원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어디서 강연을 하면서 LA라는 도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LA라는 도시는 원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LA 도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막지대고 황폐한 땅인데 그 LA에서 좀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콜로라도 강이 있어요. 그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물이 LA에 흘러 들어오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초목이 살고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LA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LA 스스로는 거기에 초목이 살 수가 없는데 콜로라도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강물과 연결이 되어서 강물이 계속 그 도시를 적시니까 여러분 이 LA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살고 사람이 살고 큰 도시가 되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종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교회와 종과 마음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감사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탄과 연결되면 늘 판단, 불신, 의심, 어둠 이런 것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나셨던 많은 능력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세계 최고의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유순이 자매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종교란 종교 안 가본 데가 없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제가 자매님 개인적으로 간증을 듣는데 온갖 이단 종파까지 다 가봤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병도 낫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지보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여기 자고새라는 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고새는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 둥지에 알을 몇 개 낳는데 이 자고새가 둥지에 알을 낳고 잠시 화장실을 가든지 자고새가 먹이를 구하러 날아가면 그 틈에 이 뻐꾸기가 자고새 둥지에 날아와 가지고 뻐꾸기 알을 그 자고새 둥지에 낳고 날아가 버려요. 자, 뻐꾸기는 알을 낳기는 하지만 품지는 않아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데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와가지고 알을 낳고는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잠시 둥지를 비웠다가 와보니까 자기가 낳은 알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한데 이거 내가 품고 있던 둥지에 있으니까 내가 낳은 게 맞겠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그리고 부화가 되면 그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에서 나온 뻐꾸기 새끼도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고 열심히 먹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뻐꾸기가 자기 알을 다른 자고새의 둥지에 낳아가지고 자고새가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탁란이라고 그래요. 탁란. 이제 탁란할 때 탁은 의탁한다, 위탁한다 이 말이고, 나는 알란자인데, 내가 낳은 알을 자고새 둥지에 낳아가지고 자고새가 품고 부화를 시키도록 알을 위탁시킨다. 그래서 이제 탁란이라고 하는데, 자, 자고새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날아와서 자고새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자고새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가 낳은 알은 5개인데 알이 1개가 더 생겼네? 분명히 내가 5개를 낳았는데 알이 왜 6개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내가 낳은 다른 알들보다 월등히 크네. 이거 내가 낳은 거 아닌데? 누가 여기 와서 알을 낳았지? 하나는 내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낳은 알 아니야. 자고새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거 내가 낳은 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품지 말고 쪼아서 깨트려버리면 버려야 되는데, 이 자고새가 둥지를 비웠다가 날아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알을 5개 낳은 것 같은데 6개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던 둥지에 나 말고 누가 와서 여기 와서 알을 낳겠어. 내가 낳은 게 맞겠지. 그리고 열심히 품어요. 근데 이 자고새 알보다도 뻐꾸기가 낳은 알이 자고새 알보다 먼저 부화가 돼요. 하루나 이틀쯤. 근데 이놈은 덩치가 자고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먼저 부화가 돼가 나와가지고 요놈이 자고새 알을 밖으로 자꾸 밀어내가지고 깨트려요. 자고새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또 자고새 새끼가 이제 늦게 태어나면 그 자고새 새끼를 막 밀어내가지고 자고새 새끼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 죽도록 만들어요. 자, 성경에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자고새가 낳은 알은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고새 둥지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뻐꾸기가 낳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자고새가 낳은 게 아닌데 이 자고새는 그걸 자기가 낳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품고 부화를 시키고, 새끼가 부화가 되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이놈을 길러요. 그런데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고새가 갖다 주는 것만 먹고 고맙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이놈이 자고새가 낳은 알을 깨트리고 자고새가 낳은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되어 나오면 자꾸 몸으로 밀어내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가 죽이는 거예요. 자, 자고새 둥지에 뻐꾸기가 몰래 낳고 간 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악한 생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셨는데 이 둥지 안에 뻐꾸기가, 자고새가 잠깐 비운 사이에 뻐꾸기 알을 낳고 그 어미는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뻐꾸기가 낳은 알인데
그거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근데 이놈은 자고새가 자기를 품어주고 또 먹이를 먹으다 주고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고, 요놈이 자고새 새끼들보다 먼저 부화가 되어 나와가지고 자고새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자고새 새끼가 태어나면 둥지 밖으로 자꾸 밀어내가지고 새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거짓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게 바로 뻐꾸기 알인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내가 볼 때 꼭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생각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탄이 넣어준 그런 옳은 생각들, 옳은 기준들, 관념들, 이런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건 사탄이 넣어준 거지 내게 아닌데, 사탄이 넣어준 건데도 사탄이 그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가 품고 있는 둥지 안에 있으니까 그게 내게서 나온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데, 자, 아까 제가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를 했죠. 우리 김미숙 자매님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의왕을 봤대요. 의왕을 보면서 의왕 안에 금붕어들이 있는데, 야, 저 물고기가 의왕 안에서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여러분, 물고기는 의왕 안에서 살아야 편안하지 의왕 밖으로 나오면 답답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의왕 안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자, 그 생각까지는 뭐 그런 생각도 괜찮은데, 이 사단이 이걸 자꾸 발전시켜 가지고 만일에 내가 물고기가 된다면, 여러분, 김미숙 자매가 물고기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가 돼요? 그런데 사단이 생각을 통해 의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다른 사람들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쓸데없는 생각인데, 야, 물고기가 의왕 속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만일에 내가 물고기가 된다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생각을 받아들,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가니까 사탄이 공황장애가 오게 한 거예요. 우울증이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생각이 바로 뻐꾸기 알이구나. 사탄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구나. 이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거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었구나. 그거 발견하고 마귀가 넣어준 거면 이건 버려야지. 이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야. 자, 뻐꾸기 알이 둥지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두면 자고새 새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 내가 보기에 옳은 생각,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넣어서 그게 들어오면 그게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걸 열심히 품고 그걸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뻐꾸기 새끼가 부화가 되면 자고새가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가 입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뻐꾸기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이놈이 막 얼마나 몸집도 크고 입이 얼마나 큰지 그 보면은 뻐꾸기 저 새끼 그 입안에 자고새 머리가 통째로, 저 사진 잘 준비했네요. 오른쪽에 저게 뭐겠습니까?
오른쪽에 저게 이제 뻐꾸기 새끼예요. 왼쪽이 저 자고새예요. 여러분, 저 입 한번 보세요. 이 뻐꾸기 새끼가 얼마나 입이 큰지, 저 어미 머리통 다 들어가도 남겠죠. 자, 근데 자고새는 저놈이 자기 새끼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저놈이 자기 새끼를 죽이는 원수인 줄 모르고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열심히 키워요. 덩치가 어미보다 훨씬 큰 새끼인데 저거 먹이 살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저놈을 키우는데 나중에 저놈은 은혜도 모르고 새끼들 다 죽이고 알 다 깨뜨려놓고 어느 날 휙 날아가 버리는 거라. 여러분, 저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여러분, 내가 낳은 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열심히 품고 그게 부화가 되면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부지런히 기르는데 어느 날 이것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 마음에 욕망을 집어넣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 보기에 옳아 보이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것 때문에 다 영혼이 파멸되는데, 여러분, 이 뻐꾸기 알 때문에 자고새 새끼들이 다 죽는데 이거는 원수인데 원수를 내 건 줄 알고 열심히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들, 이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건데, 나를 망하게 하는 건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마치 그게 내 생각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세 단어만, 이제 세 구절만 띄어 읽겠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뭘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된 생각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탄에게 속느냐면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된 생각들을 넣어줄 때 사탄이, 잘 들어, 나 마귀거든, 나는 너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귀야, 내가 너를 속이고 있어, 속지 마. 여러분,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때 마귀는 이게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꼭 내 생각인 것처럼 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IT를 갔는데 IT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제 제 아들 한솔이가 이제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수도에서 했어요. 근데 수도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IT까지 갔는데 아들네 집회를 못 가봤어요. 이거 뭐 여러 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그 IT에는 나라 전체에 극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극장을 빌려가 집회를 했는데 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에 와가지고 극장이라는 데를 생전 처음 와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온 사람들, 이 IT 사람은 어떤 관념이 있느냐면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 먼 데로 가면 해를 입는다, 재앙이 온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너무 먼 데까지 가면 해를 입고 재앙이 온다. 그건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인데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데서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생각 하나의 지배를 받으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모르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르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에서 넣어준다는 거죠. 마치 내 메이커를 붙여가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그걸 내 생각인 것처럼 그 생각에다가 나의 라벨을 붙여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잘 분별하지는 못하고 거기 속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복되냐? 우리 마음에 사탄도 많은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냐, 이게 자고새가 낳은 알이냐 뻐꾸기가 몰래 집어넣은 알이냐, 이걸 분별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망, 자기를 믿는 마음, 이런 걸 집어넣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건 육에서 난 거야. 위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걸 버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열심히 품고 그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품고 내 마음 안에 주의 마음을 키우고 주님의 세계를 키워나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겁니다. 저는 진짜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너무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비참했는데 제가 이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났다.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참된 교회와 참된 종을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 복되었다. 제가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주일이었는데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지금 예배 가는 중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보내주면 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 받았습니다 하고 답은 해놨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고 구원은 받았다고 답은 해놔놓고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고 구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날 막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서 구원을 받아서 떠듬떠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봤을 때 표정을 보면 저거 아닌데 뭔가 수상한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구원받아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구원의 길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12년 만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제가 이제 횟수로 만 41년이 지났고 이제 42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종들의 가르침과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뭐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지? 목사님 옆에 앉아가 같이 식사할 때 꼭 제가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12년 동안 내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방황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을 많이 하셨다. 2026년도에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힘있게 일하시겠다. 소망이 생기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